제44장.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든.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요셉은 20년 만에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울음을 삼켜가면서 이 형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시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진정한 화해도 이룰 수 없고 구원의 공동체도 완성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할 때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시험하십니다. 자,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지난밤 형제들과 만찬을 나눴던 요셉은 돌아가는 형들에게 곡식과 돈을 넣은 자루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그 자루 가운데 하나에 이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슬쩍 끼워 놓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은잔을 왜 하필이면 베냐민의 자루에 넣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냐민은 모든 조건이 요셉과 똑같습니다. 베냐민과 요셉 모두 라헬의 아들이고 두 아들 모두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미니 요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베냐민을 일부러 공경에 빠뜨려서 이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형들이 베냐민을 버리고 도망친다면 이 형들은 과거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책임감을 느끼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과거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들의 변화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도 이렇게 매 순간, 매 사건을 통해 바로 우리를 시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려면 입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또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혹독한 입사 시험을 치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운전을 하나 하려고 해도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시험을 치렀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대학원 입시, 강도사 고시, 또 목사 고시, 아주 수많은 시험을 치러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시험 중에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험이 있다면 그건 바로 결혼고시였습니다. 결혼고시. 제가 아내를 소개받고 한 3번쯤 만났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뭐 3번 만났는데 서로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는데요. 그 전화는 바로 지금의 제 장인어른의 전화였습니다. 내용인즉 딸에게는 비밀로 하고 장인어른과 제가 둘만 몰래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후에 제 장인어른의 교회로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마치 면접관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제 장인어른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자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네. 내가 내 딸 귀하게 키웠는데 결혼할 거면 계속 만나고 결혼하지 않을 거면 지금 헤어지게. 처음 만난 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제 3번 만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결혼할지 안 할지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저지만 도대체 저 어른께서 나에 대해서 뭘 하신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나오실까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저를 만나기 전에 물밑에서 저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를 수집하신 상태였던 것입니다. 일단 제 장인께서 제가 다니던 대학원에 전화하셔서 정말 그 학교 학생이 맞는지, 그리고 출석은 똑바로 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셔서 제 대학 시절부터 저의 평판이 어떤지를 이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몇 개 안 되는 제 설교를 찾아 들어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름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친 후에 나름 합격 판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결혼은 이렇게 아주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이루어진 아주 대단한 결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제 장인께서 저에 대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저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속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겉으로야 워낙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덕에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사람들에게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던 저의 야망이 가득했고 저의 성공 우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장인어른께서 제 속사람에 뭐가 있는지는 못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야망과 욕심 그리고 우상들이 가득한지를 보셨다면 저는 절대로 그 딸을 내어주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완전히 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겉사람의 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포장된 인격과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 우리 속사람의 믿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창세기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가 막힌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하기를, 과연 이 아브라함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 속사람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명령을 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그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낌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또 모든 고난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사건을 통해 나에게 시험하여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날마다 거룩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앞에 닥친 문제와 시련을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은잔 테스트가 무엇입니까? 자, 둘째로 모든 시험의 정답은 회개입니다. 자,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자루를 주고 보낸 뒤에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에게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청지기는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가 은잔을 도둑질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형제들은 펄쩍 뛰면서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말하기를, 내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의 형들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말하기를,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짓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말에는 진실과 거짓말이 뒤섞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은잔을 훔친 적은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라는 말은 맞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은잔을 훔친 것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아들을 훔쳤고 그 아들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는 그들의 항변은 거짓말입니다. 요셉은 이 은잔 테스트를 통해 그들이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고 깨닫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형들은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며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 결단코입니다. 여러분, 우린 TV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보면서 우리는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나는 적어도 저런 살인의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적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말씀의 사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감히 결단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살인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사람을 미워하며 죽인 자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이 외도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또한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나는 적어도 외도는 안 한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로 간음한 것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음욕만 품은 것만 해도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외도를 보며 결단코 나는 아니다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외쳐야 될 정답은 결단코가 아니라 올소이다의 고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게 어떤 고발이 오더라도 결단코가 아니라 올소이다를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정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과 사람을 통해 말씀으로 더 악한 내 죄를 보며 결단코가 아닌 올소이다를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합격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보며 무시하고 정죄하고 결단코 나는 아니다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내 죄를 인정하는 올소이다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이 형제들이 옷을 찢는 이 행위는 회개 때문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옷을 찢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억울한 감정을 느끼는 이유도 내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요셉이 지금 이 순간에 이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숨겨진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고발한다면 그 앞에서도 이 형들이 결단코를 외치며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입이 다물어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비난하고 나를 욕할 때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저렇게 함부로 말하나 생각하며 억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나에 대해 낱낱이 다 알게 된다면 지금 이 정도의 비난과 욕으로 끝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만큼만 욕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숨겨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를 다 드러내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떳떳할 자신이 있습니까? 억울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사람들 앞에서 나의 숨겨진 죄들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는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감춰진 죄들을 모조리 다 드러내신다면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욕먹고 이만큼만 비난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더 욕먹고 더 비난 들으며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함으로 옷 찢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결단코가 아닌 올소이다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을 우리는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더 욕먹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덜 욕먹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억울함이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6월 1일 보석상자입니다. 능력보다 위대한 것이 질서인데 질서를 통해 십자가를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문제, 그리고 사람을 통해 우리 속 사람을 끊임없이 테스트하시고 우리 믿음의 진실성과 수준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건 가운데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 끊임없이 변명하면서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사건 가운데 우리는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결단코가 아닌 올소이다의 진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